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정, 직장, 일상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야 될 곳곳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영적 원리를 알려주시면서 다윗을 택하시는 이유를 알게 하셨죠. 그리하여 하나님께 택함 받은 다스리는 자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까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자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마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울은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14,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실상 이 본문에서부터 우리는 복잡한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이미 삼고 기름을 부으셨죠.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사울이 아직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든 왕의 자리를 사울을 뒤로 물러서게 하고 다윗으로 앉히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그렇게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울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히시고 악령으로 고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다윗은 그런 악령을 물리쳐주는 사울의 신하로 등용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로 마침내 나가게 되죠. 사울의 고난은 불순종에 의한 고난으로 하나님께 매맞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고, 다윗은 고난을 당하면서 왕이 될 자로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과 다윗을 똑같은 고난을 주시지만 결과물에 있어서는 다른 것을 향하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의 똑같은 결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분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함과 죄를 통해서도 선함을 만들어내시는 절대적 주권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죄는 또 악은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와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천사 악령을 막아 사울을 그간 지켜오셨지만 일시적으로 사울을 유기하심으로써 사울이 악령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셨죠.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되돌아오라는 것이요. 17, 19절입니다. 사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사울과 다윗이 만나게끔 하십니다. 사울의 정신적인 고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수금을 잘 타는 이를 구하게 되는데 신하들이 운명적으로 다윗을 추천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하들이 다윗을 표현할 때 용기, 무용, 구변, 즉 그의 태도의 준수함, 생활 방식의 준수함을 말하죠. 그리고서 의미심장하게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라는 표현까지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니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던 걸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한 사람의 태도와 생활 방식이 빛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고 선한 일을 세상인들에게 보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임재함으로써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다윗이 사울의 신하로 등용되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도망자로 고난의 길에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즉 다윗은 등용이 됐지만 고난길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 원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새 가문에서 다윗은 양을 치는 별 쓸모없는 이처럼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겸손한 그를 들어쓰시니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왕의 가장 곁에서 섬길 수 있는 높은 고위직으로 등용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더 그를 높이시고자 이후에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본문으로 22, 23절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한지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드라마의 운명의 장난처럼 이 상황이 이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의 원수로 다윗을 여길 사울이 지금 다윗을 보자마자 너무나 마음에 들어합니다. 크게 사랑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수금을 타는 자에게서 무기를 드는 자, 즉 왕의 최측근으로 높여주기까지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악령이 떠나갔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자를 통해서 화평이 찾아오고 악령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것으로 사울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어떠한 계기를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이런 다윗을 이제 시기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지만 이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낮아지고 온 자를 높이시고 반드시 들어쓰십니다. 그런데 계속 높아지고 온 자를 계속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보고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낮추시는 사람이 어떻게 내려가는지를 또 보고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굴 높이시고 누굴 낮추시는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영적 원리를 깨닫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들에게 엎드리십시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저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에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의 열매들이 또 삶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